지난주에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고 그 떡을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떡을 나눠줬던 제자들은 내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가장 많이 채워져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즉시 재촉하사 무리를 집으로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바다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는데 신앙에도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적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금 보게 하는 장소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점검을 하게 하세요. 무엇이냐면 감사의 조건을 점검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열광스러운 소리도 사라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그 자신감도 사라지고 정작 그 바다 한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자신을 마주하는 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시험의 장소예요. 방금 전까지 제자들이 감사했던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들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정말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감의 근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왜 바다 가운데 왜 갑자기 신앙생활하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에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져서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뜨거움에 세상 가운데 나아갔는데 갑자기 이 앞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은 우리를 그런 곳으로 보내실까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10억 원이 그냥 주어진다고 하면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그것은 뭡니까? 10억 원어치 행복이죠.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10억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중심에 우리의 문제의 가장 근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죄와 이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의 종노릇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문제의 핵심인데 지금 무엇으로 그들은 열광하고 있어요? 떡을 무제한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채워지면 뭐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겠죠.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그들은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자신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주님은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그 죽음 위를 걸어서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다 하면서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놀라서 유령인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생각이에요. 바다에는 귀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바다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바다를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곳이고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마음이 둔해져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믿는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고 내가 믿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을 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잘못된 생각들, 좌절 감정들, 염려들, 수치와 절망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종노릇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고 중보하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삶을 풀어왔던 곳이 바로 그 바다 위였어요. 거기서 노를 젓고 있는데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렸을 때 그들을 살렸던 그 힘이 내 안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은 뭘 깨닫게 하면 우리 주제를 파악하게 하시니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으면 내 점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핵심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헛된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의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